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대답하소서입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가 그간의 어떤 조금 어찌 생각하면 좀 점잖고 부드럽고 간접적인 어떤 이런 이 권유와는 달리 아주 노골적이고 극한의 감정을 내세워서 이 욥을 힐난하고 또 크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원리로 또 이렇게 질책을 하자 욥은 이제 그 엘리바스 못지않게 아주 강한 어조로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 그딴 뻔한 말. 15장 2절에 보면 헛된 지식이다, 뭐 동풍으로 복부를 채운다 이러면서 욥이 한 말을 그렇게 치부하자 또 욥도 지지 않고 당신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힘주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난 그런 영향 전혀 받지 않는다, 난 동의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 재난과 위로는 사실 워낙 그죠?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데 위로랍시고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욥은 더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헛된 말이 어디 끝이 있으랴,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 뻔한 말, 헛된 말.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로 욥을 위로해 주거나 욥을 격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이제 서서히 엘리바스의 말투를 보면 격앙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맹목적이고 무익한 비판을 위한 비판, 그쵸? 를 하자.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나 도덕적 선행의 아름다운 결말, 이 악인의 비참한 형벌 등은 나도 뻔히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 나한테 주는 것은 위로의 목적을 상실한 채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재난을 주는 것이다. 위로랍시고 하지만 결국은 이건 내게 재난이고 상처다.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가 뭐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어느 곳에서든가 우리의 앓음이 때로는 그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론 자체가 실제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했으면 위로의 목적을 둬야지 훈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의 사랑은 언제나 명사형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동사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그 어떤 대명제가 있어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동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사를 전혀 실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명사를. 예수께서도 우리를 제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셔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함이 없으셨다면, 그 동사가 없으셨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거나, 그렇죠? 또한 우리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혹여 이런 뻔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잘 분별하여서, 왜냐하면 힘에 겨울 땐 작은 말도 크게 들려요. 예전에도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뜩이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곧바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가난해진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회개해라 라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말을 해서 그 자매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조차도 갈등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가 있으면 일단 우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일단 안아주는 겁니다. 일단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또 그 형제나 자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려기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너 같은 말은 나도 한다. 나도 너희처럼 그럴듯하고 근사한 말을 할 수 있다. 자,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들이 만약에 내 위치라 해봐. 역지사지로 너희들이 나 같은 일을 당했고 내가 너희 자리에 있다라고 하자. 그럼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악의를 가지고 상대의 고통이나 상대의 어떤 상태를 조롱하는 행동이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 없이 너희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고 나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정말로 나에겐 깊은 상처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하지만 적어도 나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입장이었다면 그래도 말로라도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위로한답시고 와서 주는 것이 오히려 재난과 같은 상처만 주고 있다. 세 친구의 지난 시간까지의 말도 그렇고 앞으로의 말들도 그렇고 사실은 중요한 진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정심이나 위로 이해의 차원을 벗어난 말은 오히려 진리가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보다 진리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혜롭고 그때야 진리가 진리의 가치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직자,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칫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를 선포할 때도 참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그 진리가 그에게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잠잠했다고 해도 그 어떤 소득도 없다. 사실은 이런 말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계속 주고받았던 대화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길 당신들과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자기로 하여금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처해서 그 어떤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갈구할 힘도 없고 버틸 어떤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이 온몸도 망하게 하셨고 온 집안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거는 오그라든다 이런 뜻으로 시들었다. 사람이 시들시들하다는 게 그냥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욥이 너무 그 지난 고통 때문에 병마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메마르고 지금 또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어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저런 결과를 당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일에 대한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갑작스런 재앙으로 쇠약해진 내 모습은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한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잘 나가던 어떤 집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바깥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늘 순적하고 형통했던 어떤 집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뭔 일이 있다. 그죠? 물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미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로 나의 상태를 볼 거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누구 말대로 지금 아픈 것도 괴롭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이런 어떤 죄인으로 낙인 찍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죽음을 맞는 것이 욥은 지금 너무 깊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투는 그저 증언하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울며 불며 울부짖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이 원어상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욥 진짜 뭐 언제는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뭐 취하신 자도 뭐 하나님이시면서 원망하지 않더라 뭐 이러더니 야, 확실히 고통이 오래되니까 재난이 오래되니까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절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친하고 진짜 그 상대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내어놓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지금 욥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어지간하면 감출 수도 있는데 다 말씀드린 어린아이처럼 내 아빠에게 내 속을 다 쏟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신앙의 변절로 보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요소도 많이 담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 쏟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조금 다소 낯설다 너 그런 적 있다고 그러셨었죠. 뭐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라는 게 물론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사적인 어떤 언어로 기도할 때 너무 막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면서 감히 죄인으로서 얼굴을 치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런 태도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오히려 가식이 아닌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는 걸 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원망인지 아니면 아이 앞에서 그 아이가 자기 부모 앞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믿기에 그 품을 믿기에 그분의 어떤 분별력과 이 모든 판단력을 믿기에 자기 마음을 가감없이 내어드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 나의 무죄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을 향하여 증거를 삼았냐 죄인의 낙인을 찍은 증거를 삼았냐 하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기에서 구절의 그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건 정말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7절에도 주께서 8절에도 주께서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해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4개의 동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이 모든 삶의 기반과 이 모든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찢어 발겼다는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적대시하시며 그래서 적대시하다라는 건 뭐예요?
거부하고, 그죠? 원한을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나를 향하여, 그 증오심으로 나를 향하여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예, 욥이 정말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제 아무리 당신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신데, 욥이 지금 극한의 고통 때문에 그런지 그 정도로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로 이를 갈며 또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본다라는 것은 욥을 향해서 잔혹하고 공격적인, 그래서 인애는 요만큼도 없고 긍휼은 전혀 없이 오히려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일로 나를 패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본 적 있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욥기서를 정말로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왕왕 드렸었어요. 정말 몇 달이면, 차라리 단순히 몇 년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몇십 년에 이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욥이 죽음을 동경하듯이 차라리 죽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지금 토로하면서 10절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모욕하며 뺨을 치는 것은 우리도 어지간하면 뭐라고 그래? 얼굴은 안 때리잖아요. 그죠? 얼굴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손상하는 가장 치명적인, 얼굴을 때리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그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잖아요. 희롱하면서. 이 희롱의 목적인데, 그런 입을 크게 벌리며, 지금 크게 대놓고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또 모욕하고 뺨을 치면서 함께 모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인데요. 이 무리들이라고 하면 이제 18장, 20장이었나에 이제 아주 대놓고 19절이었나? 예, 19장에 아주 대놓고 이 무리들이 누군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에 욥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욥의 친척이나 이웃 또 친구들을 말해요. 이들이 이제 딱 봐도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욥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형벌을 받는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죄인 취급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악인에게 넘기셨다, 행악자에게 던지셨다라는 표현은 악인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평소에는 자기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조차도 나를 지금 이렇게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면서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특히 또 여기에 보면 행악자의 손이라고 할 때는 지극한 범죄를 행한 어떤 이런 죄인들도 나보다 내가 볼 땐 쟤들이 더 죄를 지었는데 쟤들은 멀쩡하면서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이런 자탄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무고하게 고난받는 욥에겐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치명적인 어떤 상처가 아니었나. 예로부터 가난하면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를 버리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이 볼 때도 욥이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증거도 없었을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 하나님 앞에 저 정도의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편적인 관념과 일반적인 통념에 의거, 또 그 세 친구들이, 현자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자 함께 편을 들어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뭣도 모르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처럼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굉장히 평안하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이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어떤 자녀들의 다 그 몰살,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이것이 꼭 전부는 아니겠지만 넉넉했던 부요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치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하면 뭐 여기 보니까 꺾으셨다, 부서뜨리셨다, 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온 것이 왜 그러냐 했을 때 12절에 보면 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관역을 세우시고 화살들을 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역을 세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연히 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욥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 재난의 화살을 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더 서운하고. 그러면서 그 화살들이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여기서 이제 콩팥이라고 표현하니까 단순히 어떤 신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내장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땐 생각,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담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욥이 지금 극심한 상처를 이 재난을 당하면서 그런 마음에 어떤 울타리가 다 부서지고 찢겨진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쓸개가 파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혹하림만치 욥의 육체를 찢고 짓밟으신다. 특히 여기 보니까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내장이 밖으로 쏟아질 정도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한 대 때리고서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욥이 지금 숨 쉴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 2장 3장에 보니까 숨 쉴 겨를이 없이 계속적으로 재난이 연속해서 오고, 저는 이 재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의 악의에 찬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욥에게 충분히 이 재난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공격되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래서 굵은 배, 보통 우리나라도 상복이 예전에 뭐였어요? 배옷이었죠. 그래서 애곡과 애도가 이제 있는 어떤 이런 상태. 지금 자기가 그죠? 그렇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서럽고,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해서 시편 23편에도 내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뿔은 어떻게 보면 높아짐, 명예, 권세, 부요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짓밟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자신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혹하게 다루시고 계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들이 욥이 신앙이 변절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수행했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역을 삼으시고 거기에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실 건데,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계획이 계실 건데 제발 내게 그걸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일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이런 어떤 정죄만이 가득하니 하나님 제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우리 울고 나면 어때요? 얼굴이 뻘개지죠. 딱 그 표현이에요.
이 고대이기 때문에 언어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울다 보니까 얼굴이 다 눈물 범벅이 되고 코 풀고 이래갖고 막 시뻘겋고 또 보면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요 눈꺼풀이란 말이 진짜 내 눈꺼풀이기도 하지만 요 표현이 아프아프라는 말로 아침, 새벽 등에 이 굉장히 소망 어린 어떤 그런 이 단어예요. 근데 이런 나의 이 소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음의 그늘이 덮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포학은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포학을 행한 일이 없다. 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또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온전하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완전한 의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어떤 죄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아벨의 피. 그래서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했대요. 땅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사람의 정의나 불의함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내지 않으면, 그죠? 사람이 악함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는 거고, 오히려 땅이 부요해서 결실을 풍족하게 되면 또 사람의 온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많이 우리 듣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특히 무죄한 자가 죽으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무죄함을 증명받기 전엔 땅이 보통 피가 떨어지면 땅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빨아들이죠. 흡수해버리죠. 그러면 흔적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이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증명받기 전까지, 증명하기 전까진 땅아 내 피를 흡수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또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부르짖음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 부르짖음을 한쪽에다 이렇게 놓지 마라. 그냥 퍼뜨려놔라. 그래서 그야말로 사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울부짖음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원되도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증인, 중보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므로 나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은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신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은 뭐에 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나의 이런 무죄함을 밝혀줄 증인이 전혀 없다. 실제로 그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 아시리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곡으로도 이제 불러지던데 저는 간간히 그 표현을 정말 씁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 하소연한들 내 마음을 100% 알아줄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팩트를 이렇게 확인해 줄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사람에게 자꾸만 증거를 받으려고 하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은 모르면 모르는 채로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그 냉대와 어떤 조롱을 느끼면서 저는 그래서 늘 그 표현을 하는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래서 지금 나의 친구, 아까도 여기 얘기하면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여기엔 또 새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고 갑갑하고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근데 눈물이 그냥 그 연기파 배우들이 흘리는 한 줄기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철철철 온 얼굴에 뒤범벅이 될 정도로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자신의 어떤 신세를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초월자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는 이 오해도 풀어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있는 어떤 이런 장막도 해소해 주시기를 원한다. 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급하다. 왜냐, 수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몇 년 뒤 이런 뜻보다는 곧 이런 뜻이야. 짧은 세월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빨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짧은 세월이 지나면 금방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생각할 때 나 오래 못 살아. 나 금방 가게 생겼어. 이런 표현이에요. 욥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의 나의 이 결백을 좀 풀어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괴롭힘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으로 지금 1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본장에서의 욥의 이미지를 이렇게 봤어요. 어느 날 어떤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혼납니다. 엄마한테 이 녀석 너 이랬어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럽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 좀 서 있어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그래도 그 방금 혼냈던 그 엄마의 품으로 막 뛰어들면서 그래도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욥의 이 이미지에서 많이 좀 제가 느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래도 파고들 품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억울해도 파고들 유일한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자꾸만 마귀의 참소와 정죄에 속아서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거나 신앙이 약해서 무너진다면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한 비극입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품을 향해 달려드는 아이는 결국은 그 엄마에게서 위로를 얻기 원하고 그 엄마에게서 답을 얻기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엄마에게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달려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품만이 나의 이 모든 일을 대답해 주실 것이고 해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어떤 고백이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 고백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설령 내게 매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혹여 내게 노하셨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예를 들어 내게 이런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내가 혼자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욥에게서 이것이 참 귀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지금 현재적으로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확실하고 그야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등 돌려서 우리가 알아서 해답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합하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해답이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서의 시간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면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해답처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해답을 주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고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면서 울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구하게 하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또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삶에 영원히 은총으로 동행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